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수요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오던 군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오던 내 군제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치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마지막 6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설계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5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넌센스 퀴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유하고 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유, 꿀. 우유하고 꿀 하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는 영어로 밀크인데 다른 말로 젖이잖아요. 젖. 소젖, 양의 젖.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니까 우유와 꿀은 바로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에 보시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하는 그 제목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세상과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는 곳 천국을 그렇게 연상하면서 노래 가사 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세상을 말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건너는 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마귀와 죄의 종살이하던 시절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면 구속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나 스토리를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중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지리적 위치로는 말하면 지중해 동편에 그런 팔레스틴 땅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었고,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현장일 뿐인 것입니다. 애굽처럼 더 넓은 초원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불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르지 않는 거대한 나일강을 가진 그런 땅도 아닙니다. 불과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요단강과 몇몇 지류의 강이 있을 뿐입니다. 주로 산지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갈릴리 북쪽이나 서쪽 해안지대를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쓸모없는, 농사짓기도 어려운 석회석 땅입니다. 좋지 못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힘들게 농사짓기도 어렵고요, 넉넉한 푸른 초원이 없어서 저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소나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해왔고, 살 수 있는 길로 과일 농사를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처한 현실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으로 신앙 공동체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나 낙원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가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을 소집하여 훈련시키는 훈련소였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그 훈련된 군인들이 이제 각 부대에 배치되어 생활하면서 군인들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사회, 모든 영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깨달음과 영적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전부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얼마인지 쭉 그렇게 나오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약 60만이 넘는 그런 20살 이상 장정의 수만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의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인구조사의 숫자 개념은 여성이나 아이를 넣지 않습니다. 왜 장정의 숫자 20살 이상만 그렇게 기록할까? 그 이스라엘 문화입니다만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숫자 20살 이상의 사람은 헤아리게 한 것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저절로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정복하고 빼앗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전쟁에 나갈 용맹한 군사의 수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삶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직장,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 삶의 현장은 바로 가나안 땅이요,
영적 전쟁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도로 빼앗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마귀가 시험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 천하 만국 다 내 끼다. 그걸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다스림과 축복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마귀가 거짓말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막힐 때부터 사람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 그 주인에 예속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이나 그 백성들은 승자의 종이 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 부리듯 그렇게 부리며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것인 양 그걸 가지고 실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세하면서 자기에게 무릎 꿇으면 절하면 이거 다 죽게 하고 유혹하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에서 영적 전쟁을 치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한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의 숫자를 떠나서 영적인 군사, 힘있고 강하고 용맹한 신앙의 사람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고 빼앗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을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52절에서 5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야 할 땅을 분배하여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그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말씀하죠.
지금 이것을 결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12지파가 단합해서 가나안 땅에 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좋은 땅, 비옥한 옥토 같은 땅이 있으면 12지파가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형제간에 의상하고 욕심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국경 아닌 국경을 만들어놓고 12지파가 나눠야 할 땅을 미리 설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배하는 땅을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그 첫째가 뭐예요? 인구수 비례 원칙인가? 인구수 비례 원칙. 오늘 53절 4절에 보면 인구수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뭐예요? 적게 주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수가 많은 사람, 지파가 숫자가 많은 사람은 땅 많이 나눠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나 사람에게는 적을 땅을 나누어주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불공평함과 악함은 인구수가 적은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성 원칙을 내세우니까요. 모든 문제는 다 탐욕이 그 속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수대라. 베미스바로세 모투, 그 이름들의 숫자를 따라 인구에 비례해서 공평한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고. 이게 고랄이란 말인데요. 거칠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 자갈이란 뜻도 있어요. 아마 고대 시대에 무엇을 선택한 데 있어서 자갈을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이 가슴 흉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마 그 우림과 둠빔이 검은 돌, 흰 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돌을 꺼내서 그걸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점술가나 주술가가 여러 가지 그렇게 주술적 차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기 위해서 신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제비 뽑기인 거예요.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게 하는데 그 인구수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그리고 정복해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죠. 왜 우리는 이런 좋지도 못한 땅을 주냐고, 왜 힘든 산지를 정복하게 하냐고, 아무개 지파는 저 푸른 좋은 땅을 주고 갈릴리 북쪽 호수 땅을 주고 서해안 평야 지대를 주고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주밀하시고 세밀하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남의 떡이 더 커져 보인다는 그런 욕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주신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분투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구별하고 헌신된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57절에서 6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을 특별히 선택하고 뽑은 지파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것을 주셨어요.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어요. 의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특권은 다른 지파에서 모든 생산물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레위 지파와 그에 따른 제사장 가문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가는지를 제사와 예배법을 통해서 그들은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 지파요, 영적인 제사장 가문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생활의 모델과 모범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구별되고 헌신된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믿고 순종한 사람은 약속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65절 같이 보십시다. 64절 65절 같이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났던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그 모든 정탐꾼들은 다 그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40일을 보고하고 온 그들에게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그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말했었어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갈렙만 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종들은 약속대로 살리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주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예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향하여 순례자라고 말하지요. 순례자란 정처 없이 떠돌고 방랑하는 그런 방랑자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광야의 순례길을 끝내고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훈련병들이 갓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가듯이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새로운 도전으로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군사요, 군대요, 그런 병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갈 건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구수에 따라 땅 분배와 제법 꽂기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구별된 헌신된 종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약속대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역사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지금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 않은 그런 구별되고 헌신된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묻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땅의 아버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싸우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강하고 용맹서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주시고 그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델과 모범을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한 종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과 순종과 시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